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이 날로 풍족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블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블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그 야곱의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시작해서 50장 14절까지 야곱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간곡하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묻혀있던 곳에 장례해 주기를 요청하게 되고는 이제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런 말이지요. 발을 침상에 가지런히 하고 누워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 평안한 그런 죽음을 의미하지요. 야곱이 간절히 소원한 대로 요셉이 그의 입을 맞추고는 이제 그 임종을 지켜보았다. 구부려서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그 뒤에 50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례한 방법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이라를 만들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아마 애굽의 풍습대로 이스라엘은 그냥 묻었는데 여기 미이라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애굽식 장례를 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향재료를 넣고는 그 몸에 뇌에 있는 그 골을 뽑아내고 또 내장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향품을 넣었다. 그리고 겉에는 고무 진액을 발랐지요. 그래서 진액을 바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흰 천으로 이렇게 몸을 쌌지요. 그렇게 한 그 장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바로가 이 왕이 72일 애곡했는데 이 야곱이 70일 애곡했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며칠 했어요?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그랬는데 그보단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에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바로가 친히 왔다고 하는 볼 수는 없겠고 바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고향 땅 다녀오라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렇게 하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소위 그 옛날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장례하러 가게 됩니다. 대단한 장례 행렬이었겠지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은 바라오 궁에 있던 그 여러 중한 신하들,
거기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이 뭐 대부분 다 참석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궁에 있는 그 장로들, 또 요셉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 쭉 했겠는데 어린애는 예외됐겠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니까 병기와 병거와 기병들, 말 타고 있는 군사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렬을 호위하기 위해서 동원됐잖아요. 그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그 뭐 군사들도 동원되고 마차들도 그렇고 뭐 요란복적했겠지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의 국장과도, 애굽 왕의 국장과도 같은 그런 행사를 행했다. 그런 말이죠. 그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대로 그것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사라와 레아, 거기에 묻힌 곳에 거기에 장례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행렬이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지요. 그 애굽인의 애곡이다. 그런 뜻으로 불릴 만큼 대단한 장례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나그네라 볼 수 있죠.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험하게 살아왔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가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그 장례 행렬도 참 대단하게 치러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의 생애를 보건대 출생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움하게 되는, 형부터 나올까 아우부터 나올까, 그래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자라면서도 형 예수와 경쟁하고 그 엄마의 그 편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엄마 공모해서 장자권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생에도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야기거리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 결혼도 참 화제거리 아니었겠습니까? 눈떠 보니 어리하였습니다. 그런 일들, 속고 속이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연속적으로 이어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장면도 큰 사건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형 예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도 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던 길에 자식을 낳게 됐는데 참 그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중에 죽게 되어서 장례하는 사건도 거기 또 나오지요. 아이고 참, 자기 사랑했던 여자를 거기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후에 그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잃어버렸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자식들에게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어서 모두 다 그 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뭐 거기서 17년 살고는 거기서 죽었으니까 늙음하게 해서 이주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을 본다고 해도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요셉과의 만남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소유로 삼겠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완전 수인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 진이 쇠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게 되는데 이제 두 발을 침상에 간지런히 놓고는
그것까지는 뭐 앞에 부분에는 앉아서 그런 표현을 썼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앉아서 기력을 힘을 다해서 앉아가지고 축복하고는 이제는 다 모든 걸 다 끝내고는 발을 가지런히 하고는 누워서 죽었다.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평안히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참 속고 속이는 치열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종지부를 짓게 됐다. 그 뭐 소위 제목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 가지 험난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상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거기 뭡니까?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그 열조에게로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 쓰여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그런 의미로 여기 쓰였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는 그 50장으로 넘어가면서 대단한 그 장례 행렬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문화를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0일 동안 장례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화려한 장례, 그리고 미라를 만든 것은 아무나 미라를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그 미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로 봐서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국장, 소위 국장에 해당하는 그런 장례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상세히 그리고 길게 그렇게 묘사하였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조상전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그런 아주 엄청난 장례 행렬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교육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서술하고 이 기록을 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오경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구전되어 오다가 이것이 이제 기록되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다가 아마 지나면서 후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하는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 그것을 전달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그게 그 교육에 아주 근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 위하여 전쟁했던 것, 승전과 또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온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거기에 큰 돌을 거기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올 때 이것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 돌을 여기다가 기념비로 놓아두었다.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저들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구전되어 오면서 우리 조상되는 야곱이 그만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종노릇 하기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이 그때 그 전에는 총리 대신 되었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거기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요. 우리 조상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 조상 가운데는, 장래행렬을, 그래, 애곡한 사람이 글쎄 70일 동안, 기간 70일 동안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라서 여기 바로 이 땅까지 오게 된 일이 있었구나. 이야, 대단하네. 너희 조상 가운데 그런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 그것을 더욱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극적인 사건, 극적인 이야기를 더 상세히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앞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야곱이 왜 그렇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할아버지가 묻혔고 자기 아버지가 묻힌 땅에 그가 그렇게도 묻히기를 원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또 그 아버지가 죽기 전, 야곱이 죽기 전에 또다시 그 자식에게 그 요구를 또 하면서 강력하게 거기에 들어가길 원했을까?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은 300에 샀는데, 그때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샀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 땅이 그저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는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믿음의 땅,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가 되는 이 야곱이 미래의 약속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묘비를 세우지요. 맞습니다. 묘비를 세우는데, 묘비를 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후손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묘비병에 무엇을 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묘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묘비를 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잠들다, 그렇게 해도 좋겠고, 거기 또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런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막벨라굴에 자기를 장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거기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상당히 교육적인 의미로 거기 묻히기를 고집했습니다. 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애굽입니다. 그 가나안 땅보다도 넉넉하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 야곱이 가졌던 생각은 비록 거기가 풍족하고 넉넉한 땅이지만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거기가 더욱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땅이다.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조상이 그 땅을 돈 주고 샀다고 하는 것. 인친장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주 이런 약속의 땅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신약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부가 돈이 많고 적음, 재산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손이 잘 돼야 되고 많아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을 중요시 여겼다고 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복이 더욱더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 되지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사람의 복이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물질보다도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세계를 강조한 것이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율법은 외형적으로 혈통을 통해서 받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야곱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영원한 세계, 뭘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비교하자 그러면 야곱의 장래는 거창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장래 행렬이어서 아이고 대단하게 장래를 잘 치렀대 이런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뿐만 아니라 스테반도 좋겠습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게 되었다.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휘황찬란하게 대단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 행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더욱더 신비한 것이고 더욱더 영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넉넉함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져가게 될 때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요. 흔히 인생의 성공 여부를 아이고 죽을 때 누가 왔나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공 여부를 따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오건 말았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는가. 조용히 썩어진 미랄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묘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세계를 또 뛰어넘으면서 아이고 여기 있으면서 어디 묻혀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께서 부르는 곳에 가면 되지. 이런 세계로 성숙되어가는 또 차원을 더 달리하는 그런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세속적인 명예, 환호, 인기 이런 대단함 그런 것에 집착하며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단계 또 뛰어넘어서 그것보다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더욱더 복이 있는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그런 삶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야곱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좀 믿음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썩어지는 삶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큰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고집하듯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더 행복하고 더욱더 이 땅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막벨라 굴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거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